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영화로운 인생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영화로운 인생을 사는 법. 햇살이 비치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지상 구간을 달리던 지하철 1호선 열차가 멈춰서고 문이 열리자 어느 한 남성이 햇살을 등지고 큰 가방을 끌고 열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열차 한켠에 이 가방을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고자입니다.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칫솔입니다. 이걸 뭐하러 가지고 나왔을까요?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수출이 잘 될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남성은 재빠르게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칫솔을 하나씩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황당해했지만 칫솔을 다 돌린 남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이 남성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돌렸던 칫솔을 회수하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마친 남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다음 칸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 말을 마친 남성이 큰 가방을 끌고 유유히 다음 열차칸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씬 스틸러라는 말을 아시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개성과 매력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모으는 문자 그대로 장면을 훔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느 가을날 지하철 1호선에 타고 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남성은 정말 말 그대로 씬 스틸러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비록 무언가를 판매하기 위해 나타난 사람이었지만 무료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웃음을 주고 인상을 남긴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씬 스틸러와 같은 인상 깊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지친 분들이 있다면 힘을 얻고 문제의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문제의 아픔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밤에 함께 하십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은 한 편의 영화와 같다. 영화를 보면 여러 배우가 나오고 그 배우들 간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전해주면서 결국 끝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인생에 등장인물이 있고 등장인물 간의 서사가 있고 그 서사 속에 모든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감동이 있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끝이 있다는 점에서 인생은 한 편의 영화와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성경 본문에 정말 영화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지방 각지를 돌아다니는 순회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의 첫 파트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라가 아니라 바나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틀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와서 지난 1차 전도여행 때 말씀을 했던 지역으로 함께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인 마가 요원을 함께 데려가기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마가 요원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수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이 다시 동행을 하게 되면 이전과 같은 일이 벌어질까 봐 반대하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마음을 잡고 다시 동행하기를 요청했는데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견해는 좁아지지 않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각기 두 팀으로 나뉘어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의견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각기 팀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의 갈등과 분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와 대립하는 그 상대방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때는 서로 간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갈라섰지만 나중에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화해하고 다시 동역자의 길을 걸었음을 이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헤어져서 새로운 동료인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행전 16장은 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한 편의 영화와 같다면 여러분은 어떤 영화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이들의 감동을 주고 손꼽히는 영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삼류 영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영화는 그것을 만든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담긴 정말 존경받을 만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이왕에 만든 영화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기억에 남는 영화가 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평생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존경과 존중받을 만한 인생의 여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여정이 된다면 더 보람되고 기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과 실라의 여정을 통해서 영화로운 영화 같은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작가의 의도대로 살아야 합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과 실라는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지나서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의 제자죠, 이 디모데와 만나 합류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규례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도를 띄워주시겠습니까? 2차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바울과 실라가 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서 성공적인 복음을 전파했던 이 바울과 실라가 가까운 지역이었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그래서 이 아시아라는 지역을 우회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경유해 저쪽 상단 쪽에 보이는 이 무시아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했지만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바울의 사역을 막으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까운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시간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보다 육로를 통해서 동방으로 가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인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결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바울이었다면 참 그 판단과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배우고 경험했던 사실을 판단해서 생각해 볼 때 동쪽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아니야,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야 라고 그런 신호를 주신다면 내가 과연 그 신호를 민감하게 반응해서 캐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생각을 접고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참 그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로를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제주도에 가면 김영미로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큰 나무들을 길을 따라 배치하고 그 가지들을 쳐서 이 미로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비슷한 나무들로 사방이 막혀 있고 또한 길도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 들어간 사람은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니다 보면은 막다른 길로 가게 되고 또 같은 길을 반복해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종 목적지가 있는 곳에 가면 구름다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미로 전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다리 위에 있는 사람이 미로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길 안내를 해주면 미로 안에 있는 사람이 쉽게 미로를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로 안에 다니는 사람이 이 구름다리 위에 있는 사람의 안내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인 것입니다. 미로 안에 있는 사람이 안내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간다면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미로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내자의 소리를 잘 듣고 그 안내에 따라 움직인다면 쉽게 그곳을 탈출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한치 앞의 길도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화가 성공적으로 제작되기 위해서는 작가의 의도가 담긴 대본과 시나리오에 충실해야 합니다. 물론 배우의 애드리브도 가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영화를 완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화로운 인생의 작가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멋지게 이루어 가십니다.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작가 되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성령님의 의도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멋진 영화 같은 영화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여행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서쪽으로 향해 이 지중해 접경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나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유럽 선교의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이후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바울의 첫걸음이 중세 유럽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이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전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던 바울과 실라의 행보는 세계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었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고 동쪽으로 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신묘막측하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묘막측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어떤 작가보다 더 뛰어나신 스타 작가이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화가 멋들어지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작가의 시나리오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OST, 뭐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는 음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처음으로 극장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라이온 킹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이 햄릿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라이온 킹은 그 내용도 감동적이지만 영화 음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특히 남아공 줄루족의 이 언어로 시작되는 오프닝 곡 서클 오브 라이프, 이것과 주인공 실바와 여주인공 날라가 사랑을 노래하는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이러한 곡들이 수록된 싱글 앨범은 이 미국에서만 100만 장 이상 팔렸고 빌보드 차트 18위, 영국 싱글 차트 2위를 기록했던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극장에서 이 영화를 감명 깊게 본 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쫄라서 이 라이온 킹 OST가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를 사게 되었고 이게 정말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영화 음악은 영화를 더욱 생동감 있게 하고 힘 있게 만들어줍니다. 같은 장면을 연출한다 할지라도 음악이 있는 장면과 음악이 없는 장면은 그 전달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음악이 필요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난 바울과 실라는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자색 옷감 장사인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루디아를 전도하고 그 가정을 본거지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이 기도처로 향하는 도중에 한 이상한 여인이 따라 붙습니다. 이 여인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괘가 어찌나 잘 맞던지 너무나도 많은 수익을 그 주인들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이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진실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름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을 때 참 저희를 힘들게 했던 성도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성도는 예배가 시작되면 조용히 성전 안에 들어와 잘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들어와서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성전 봉사자들과 교육자들이 그 성도의 사진을 찍어서 그 성도가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다른 부속 성전으로 안내해서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정신이 없었던 바빴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이 되면 그 성도를 데리러 가요. 그 집 앞으로 가서 성도를 차로 모셔와서 쾌적한 부속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해준 다음에 맛있는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다시 차를 태워서 그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성도가 외치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지만 이 성도의 외침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이 방해가 되었고
그곳에 있던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점치는 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실을 외치고 있지만 그 외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꾸짖어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치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과 실라와 여종이 아니라 이 여종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었던 주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점괘를 통해서 수많은 이익을 얻었었는데 이제 이 여인이 더 이상 점괘를 보지 못해요. 그 수익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서 내가 더 이상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라고 신고할 수가 없으니까 무엇으로 신고했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인에게 금지된 풍속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신고한 것입니다. 신고를 받은 관리인은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지도 않고 바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여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타지인의 말보다 현지인의 말을 더 신뢰한 것이죠. 참으로 기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게도냐로 왔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돌아온 것은 심한 매질과 또한 갑갑하고 습하고 답답한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상황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으로 낙심되고 후회되고 슬픈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도 평안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속에서 두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어두운 감옥 속에서 신음하고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던 그 시절에 매를 맞는 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학교나 가정에서 맞은 벌과는 그 매 맞는 벌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옷을 찢어서 벗기고 닥치는 대로 사정없이 몸을 두들겨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손으로 막을 수 없는 무차별적인 폭행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처지를 당하게 된 것이었죠. 온몸으로 느껴지는 고통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들이 당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는 일제의 나라를 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하던 것이 전해져 지금 애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니까 이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부르는 응원가가 듣는 이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고 승리를 향해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연주곡이나 대중가요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작곡한 사람과 그것을 부르는 가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에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 음악으로 그 마음을 치료하는 그러한 일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음악을 듣는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저에게 다가온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를 치유하려 하실 분이시며 무엇이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때 이런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런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찬양의 은혜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음악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고백과 같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받는 부분은 바로 영화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보통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배우들의 시련과 고난이 극복되었고 그 상황이 해결되는 부분인 것이죠. 특별히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되었다면 더 놀랍고 경이롭고 인상에 남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온 고난이 그들의 찬양을 통해 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스케일의 결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은 모든 옥문을 열고 갇혀있는 사람들의 매인 것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은 결코 사람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지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지진보다 어쩌면 더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절망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이 밤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셔서 영화와 같은 인생, 즉 주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